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5일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함께 먼저 녹화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인생의 성공임을 알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임을 알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인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지요. 여러분 혹시 동굴 이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 고수동굴. 여러 동굴들이 유명한 동굴들이 있죠. 또 고속도로와 철길이 뚫리면서 이 터널이 많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약 1950개의 터널이 있는데 총 길이는 145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3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1900개가 넘는 1950개 정도 되는 터널이 있고 약 1450km 되는 그런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3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우리나라에 그런 터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굴과 터널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나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나 둘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전혀 다릅니다. 동굴과 터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캄캄하고 굴을 뚫어놓은 것 같고, 그러나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막혀져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까지 이 동굴 끝에 갔다가 바닥을 치고 다시 돌아와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자칫 동굴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나오지요. 터널을 통과하고 뒤를 돌아보면 참 걸어서 넘기에 너무 힘겨운 높고 험한 그런 산악을 이 터널을 통해서 이 직통으로 지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굴은 들어가면 말 그대로 감옥입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땅 밑에 깊은 굴이라도 여러분 나갈 곳이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동굴과 터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도 동굴 같은 인생이 있고 터널 같은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동굴에 빠진 채로 태어나죠. 그것은 죄의 동굴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죄악의 동굴에 빠져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많은 연약함의 동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쓰러짐이 있습니까? 많은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게임 중독, 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야말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중독까지, 그런 중독에 많은 사람 인생에 파탄하게 전 빠져나오지 못하고 출구가 없는 곳에 그냥 갇혀서 그렇게 죽어가는 수를 많이 보게 되죠. 또한 질병의 동물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질병의 동굴에서 허덕이며 해방될 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참 질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난과 또 실패의 동물도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난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동굴이 있죠. 정말 나올 수 없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동굴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동굴은 바로 죽음의 동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지요. 죽음의 동굴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결국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 바로 이런 동굴 속에 갇혀서 결국 죽음의 동굴에 죽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악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죄악의 동굴, 허물의 동굴, 질병의 동굴, 가난과 그런 낙심의 동굴, 그런 죽음의 동굴이라는 감옥에서 허덕이며 못 나오고 발버둥치며 일생을 마치게 되죠.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도 참 많은 인생의 동굴이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짓는 가운데서 그는 수많은 이 동굴에 앉아서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언제까지 내가 도망다녀야 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을 수도 있습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은 이 동경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인상적인 글이 있는데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는 곧 종교의 문제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은 종교 문제이므로 그 종교가 바로 서야 양심이 바로 서고 그럴 때 올바른 정치를 하고 정치가 올바르게 되어야 평안한 그런 삶을 또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의 모든 근본은 종교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자신의 시에서 모든 범죄는 그 속에 천벌을 가지고 있고 그 고통에 씨를 품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생활에서 사업에서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인생의 동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허덕이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음의 동굴에서 죽게 되지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암브리우스는 우리 인생의 참 동물 중에 하나인 그런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원수의 고립 앞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한 여인이 지른 정욕의 불에 의해 전신이 불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 머리를 깎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서약한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어땠습니까? 결국 정욕과 여인의 유혹에 노예가 되어서 눈이 뽑히고 결국 파멸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달픈 동굴의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정욕의 동굴에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삼손과 같은 위대한 장사도 정욕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모두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동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신앙과 불신앙의 동굴에서, 불순종의 동굴에서 출구를 뚫어야 하는데, 바로 이 죽음의 동굴, 죄악의 동굴, 불의의 동굴, 질병의 동굴, 저주의 동굴, 절망의 동굴에서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출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출구를 어떻게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동굴에, 출구가 없는 이 동굴에 출구를 뚫어줘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힘으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동굴이죠. 그 누구도 이 동굴에 출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주의 동굴, 질병의 동굴, 죄악의 동굴, 죽음의 동굴에 출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 갇혀서 죽음의 동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이 인생의 동굴을, 이 죽음의 동굴을 뚫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죄악을 뚫었습니다. 죽음을 뚫었습니다. 허물을 뚫었습니다. 질병을 뚫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뚫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동굴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동굴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문이 되어서, 길이 되어서, 터널이 되어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터널은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동굴 인생이 터널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동굴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터널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동굴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이 있습니다. 어젠가요? 제가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뭘 보는데 이 바탕화면에 어느 운동선수가 극단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구나. 정말 인생의 동굴에 갇혀서 절망의 동굴, 낙심의 동굴, 상처의 동굴, 동굴에 갇혀서 결국 도저히 나는 나갈 길이 없다, 출구가 없다. 결국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어떤 동굴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절망이 우리 앞에 둘러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는 터널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출구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 한다살 캠프에 갔다 왔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강의를 하면서 야행 선교회 대표인, 한국 대표인 클라라 선교사님이 참 간증하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17세 소녀가 이제 겪는 그런 중압감이 있었는데 너무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착했던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그 스트레스를,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그런 늘 싸우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충격하고 살았고, 또 자신은 별로 예쁘지도 않고 가진 것도 나에게 정말 절망이다. 이 말 그대로 절망의 동굴에 갇혀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그런
동물과 같은 캄캄한 그런 인생들을 살았었는데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이 17세 소년이 이 마이클 성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동물 인생이 터널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귀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제 죽어가는 인생, 오히려 영적으로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동물 인생이 말 그대로 터널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동물 인생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터널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모든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를 출구를 만들어주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에 우리 다윗은 축복의 삶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되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죽음의 위협이 말 그대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출구가 없는 그런 동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터널 인생으로 오늘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이 이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여 하시나이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물 인생이 캄캄한 인생이 죽음의 인생이 절망의 인생이 바로 출구가 있는 빛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터널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길을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동굴에서 터널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터널 자체이십니다. 출구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어떠한 동굴도 터널로 만드시는 출구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동굴과 같은 그런 캄캄함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돌아갈 수도 없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동굴과 같은 그런 현장에 삶에 그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인생의 터널로 나갈 수 있는,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주는, 출구가 있게 만들어주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터널이 되어주셔서 이 캄캄한 인생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의 천국이 있고 예수만의 은혜가 있고 예수만의 소망이 있고 예수만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 스스로 더 공부해라, 더 노력해라, 더 수양해라, 더 닦아라, 그래서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손톱이 다 뒤틀리도록 그렇게도 동굴에서 출구를 뚫어 터널로 만들지 못하는, 여러분이 지금 동굴에 갇혀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에서 터널을 뚫어서 이런 출구를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자신의 힘으로 뚫으라고 하죠. 더 많이 수양해라, 도덕을 쌓아라. 그렇지만 여러분, 나약한 인간이 수양과 도덕과 이런 공덕을 쌓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해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의 절망의 동굴을 전부 터널로 뚫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누구라도 출구가 있는, 빛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것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고난의 동굴은 결국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길이 있는, 출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르텐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겠지요.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있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캄캄하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럼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관차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이 터널을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런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우리의 기관사가 되시는, 우리의 운전자가 되시는, 기도 진료 생명이 되시는, 그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잠시 캄캄할지 모르는 반드시 빛이 있는, 생명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 터널 밖으로 출구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이 캄캄하게 느껴져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우리를 기도지를 섬기신 그 주님 안에 간다면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변장된 축복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더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고난에 잠시의 어둠이 있지만 터널을 통과해서 그 끝은 출구가 있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너의 믿음의 실에 인내를 만들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한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끝까지 잘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감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빛이 있는 그 터널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창교식 모든 성도와 자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분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의 터널을 지났지만 그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에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끝에 출구가 있고 나올 수 있는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는 어떤 고난의 동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터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동굴도 터널이 되는, 출구가 있는 터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어떤 인생의 동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터널로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오늘 이 다윗을 그러한 동굴 인생에서 터널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동굴 인생이 아니라 터널 인생으로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응답이 있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터널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동굴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널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동굴을 터널로 뚫어주시는 우리의 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출구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한다살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참석해서 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오늘 받은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요일 정한 시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정한 장소에서, 과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예배를 양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임을 알고 늘 예배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동굴 같은 인생이 되었고 죽음의 동굴, 절망의 동굴, 질병의 동굴, 저주의 동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동굴을 터널로 뚫어주셔서 출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만들어주시고 빛을,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동굴 인생이 터널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예수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어떤 지금 동굴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또 한다살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터널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인생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 전환점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전 세대가 세워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동굴 인생에서 터널 인생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 다윗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서 어떤 고난에, 어떤 죽음에, 어떤 절망에 그런 동굴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터널로 바뀌고 또한 빛이 있는, 생명이 있는, 축복이 있는,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주님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